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은 오늘 제목과 같이 부활 이후 삶의 자리가 선명하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좀 뚜렷하게 보고자 해요. 부활 이후의 삶이 설명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찌 보게 되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 삶의 자리가 선명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분명하게 연합한 흔적이 있는 사람만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 이후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40일 계시게 되어지는데 부활 이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부활 이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 이후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텐데 라는 것들을 한번 상고하고 또 조명받아서 주 앞에 온전하게 서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후에 살아가는 양태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 힘으로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보게 되어지면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선명한 표식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부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좋아들 하셔요. 새로 오신 분들 보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또 어떠한 믿음의 경륜과 연륜이 있던 상관없이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참 좋은 모양이에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믿음이 이것이었지. 맞아, 이게 바로 믿음이었어 라고 무릎을 치고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갈등의 국면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믿기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기워지는 벅찬 감흥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대가 더 큰 거니? 이제 안심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예수님과 가깝지, 예수님과 친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줄 거야.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삶의 안전장치가 될 거야 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안심을 얻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로 사는 게 아니었네? 내 스케줄에 내 계획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었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야? 그럼 내 뜻은 어디로 가는 거지? 내 계획은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갈등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라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였어? 라는 갈등, 그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나로 살게 되어지면 끝없는 갈등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그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토부 원양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토부 원양학교 들어오기를 종종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 상담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들의 열의가 대단해요. 대부분 그 열의를 이렇게 좀 표현할 때 언어적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언어로는 복음적 표현이 참 많아요. 내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고 싶어요.
내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심어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해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아이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결국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게 되어주는데, 우리 토부 그리고 청년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또 갈등하는 그 국면들이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서 사신 날은 40일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제 앞으로 계실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시한부처럼 40일. 만약 여러분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이 땅에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들이 6개월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겠어요? 여러분이라 한다면 이 땅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1년, 3년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행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거잖아요. 이 지상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40일이었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생들을 만났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만나서 격려를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싶었고, 또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우리 재환이가 머리가 일주일 생활 더 많이 길었는데 긴 듯한데 머리가 멋지더라고요. 재환이 머리가 멋져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 제가 조그만 소원 중에 하나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 보니 장발, 목사님 때는 처음 할 때 장발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길러서 이렇게 한번 넘겨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곱슬이었거든요. 곱슬이어서 이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철랑철랑 길러가지고 흔들어서 탁 한번 넘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표현하지 않았던, 정말 그걸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 내 속에 어떤 것이 또 하나 욕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니 꽁지머리 하고 싶었어요. 길러서 이렇게 묶고 다니는. 도저히 그런 용기는 저에게 없고 내 속에 욕망은 그것이 있었어요. 꽁지머리도 한번 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한번 자유분방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재환이한테 얘기했어요. 재환아, 너 그거 한번 해봐. 꽁지머리. 근데 그 옆에 우리 지혜가 단아하게 앉아 있는데 머리를 묶고 우리 지혜가 그 있었던데 단아하게 앉아서 지혜한테 그랬죠. 지혜야, 머리 초록색이나 보라색으로 한번 물들여봐. 알록달록하게 한번 물들여봐. 그리고 물들이고 학교에 한번 가봐. 신학교에 있잖아. 신학교 한번 가봐. 시선이 어떠한지 그 따가운 시선 좀 받아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누구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숨겨진 욕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나서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내가 계획한 바, 내가 뜻한 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그러한 국면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주님 만나서 새롭게 조정되어져서 새로운 꿈이 생겼나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지 정말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7번 이후 만난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등장하지 않고 오늘에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 2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7명의 제자들은 원래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갈릴리 와서 지금 7명이 함께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요. 있고 베드로가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따라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을까? 여러분이라 한다면 남아있는 시간들이 40일, 6개월, 1년, 3년, 5년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참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을 텐데, 이것 하고 싶다라고 목록을 적을 텐데,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버킷리스트. 그것을 작성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08년도에 영화가 상영됐고 다시 2017년도에 상영되었던 버킷리스트 영화 알죠? 여러분은 이제 모세 10개 이런 영화들만 보죠. 배너 이런 것만, 코바디스 이런 것만 보죠. 그렇죠? 항상 저희 교회는 제가 항상 처지는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47년간 자동차 정비를 했던 그분 이름이 카터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47년간 정비를 하다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죠. 또 한 사람은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에드워드. 갑부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도 암에 걸리게 되어져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원실에 가보게 되어지니까 카터가 이미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아프게 되어지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기투합이 되는 거죠.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어주는데, 원래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 유래 알지요? 그것을 이제 유럽에서 교수형을 차하게 될 때 그 바케스라고 하잖아요. 양동이 바케스.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교수형을 취할 때 그 바케스를, 양동이를 발로 탁 치면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었냐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뭘 하게 됐냐고.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의 유래라고 그래요. 유래.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쭉 적어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보게 되어지니까 마음껏 한번 웃어보기,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보기, 피라미드 한번 가보기, 히말라야 정복해보기, 또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 그거 한번 해보기, 이런 것들이 쭉 있어. 그리고 몸에 문신 한번 해보기, 그리고 정말 인류 식당에 가서 최고의 미녀와 키스 한번 해보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1년 시한부로 남아있던 카터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시한부로 살았던 에드워드가 그 후에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유명한 대사들이 몇 개 있어요. 유명한 대사가.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결국 한 물줄기에 만난다, 이런 대사들. 우리는 시시한데 그 당시에 유명한 대사였어요. 인생은 한 물줄기와 같아서 결국 한 물줄기에서 만난다. 그리고 폭포 넘어 천국으로 흐른다, 이런 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사들이 멋지게 들리는 대사 같은데 목사님에게는 정말 거슬리게 들리는 대사들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대사가 있는 거니?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찌 그리 아둥바둥 살았는지, 이런 의미들.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할 것 하면서 누릴 것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들. 그런 말이 달콤하게 들리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모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인생은 결국 한 줄기에서 만나지 한 강에서 만나지, 그리고 폭포 넘어 천국에 흐르는 그 물줄기에 있지 라는 근거 없는 어떤 희망을 품고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두려워요. 그리고 속으로부터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요. 거슬려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아세요? 세상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세상이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을 누구로부터 배웠지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고요? 세상이 어떠한 것이냐고 누구로부터 배웠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배웠는지도 잘 모르는 채 세상에 대한 가치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미지가 이미 내 안에 배겨져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근거 없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흔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의 정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며,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빛깔이 오염되기 일쑤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군데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하, 세상은 이기는 거구나. 세상은 즐기는 게 아닌 거구나. 세상은 이러한 형편 따라 욕심을 조금 버려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이겨야 되는 것이구나. 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행복해야 될 대상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세상을 취함으로 행복하게 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합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연합했을 때에만 아하, 이 세상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가며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세상을 결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 군데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긴 사람들,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세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힘이 생기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를 주는 말씀인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이 예를 들면 흠이 있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죄를 짓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채 설교단에 올라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당연히 참소하겠죠. 야,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흠이 있는 상태에서 네가 설교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 참소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주님 앞에 언제 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흠,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걸 참소하는 마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해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게 되어지면 그래, 나 흠 있다, 나 죄 있다. 근데 사탄 너 모르지? 네가 알지 못하는 죄도 더 있다라는 거. 우리 청년들 심각한데? 묻지도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한데? 그래, 나 죄 있다. 근데 너 아냐? 네가 모르는 것, 네가 모르는 그 죄가 더 많다라는 것? 나 원래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네가 모르는 죄도 더 많아. 네가 모르는 끔찍한 것, 징글징글 것 더 많아. 근데 사탄 너 모르는 것 있어.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나 죽었어. 그 모든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해서 죽었어. 이게 그 말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 줄 아세요? 사단이 나를 참소해요. 잘못한 걸 가지고, 죄진 걸 가지고. 그때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복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나 맞아. 그런데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뭐 했어? 죽었어. 이 죽음과 동시에 사탄이 나를 참소할 그 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었으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할 지점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거기서 온다니까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할 때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죄의 공장이야. 그래, 인정해. 근데 너 알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죄 모든 것이 다 죽었어 라고 선언할 때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참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참소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감격으로, 큰 은혜로 임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의 자유라니까요. 복음의 자유라니까요.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생명으로 일어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연거푸에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별다르게 하신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렇죠? 제자들 7명 있는데 7명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았을 때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4절에 예수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서 5절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없다고 그러니까 6절 보게 되어지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져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또 한 성질 하시는 우리 큰형님 베드로가 또 풍덩 뛰어들잖아요. 풍덩 뛰어들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9절 한참 웃고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시는 분이 말하지 않는 건 다음에 와서 물어봐라.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9절 보게 되어지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대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대요.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이 생선 좀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생선 많이 잡혔냐고. 이 생선은 어디에서 났을까? 이 생선은 어디에서 났을까? 또 이 바닷가에 숯불은 도대체 우리 예수님 어디서 가져왔을까? 숯불을 피우는 숯불 장사가 여기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떡이 놓였다고 그러는데 이 바닷가에 떡장수가 있었을까? 이 떡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이런 장면도 재밌는 장면이 그렇죠? 나중에 주님 만나면 물어보고 또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물어봤는데 주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무슨 알으라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에 떡도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생선이 놓여 있었는데 또 말씀하셔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굽게 되어서 조반을 먹이잖아요. 먹인 다음에 13절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또 떡을 다 먹은 모양이죠. 또 어디 가서 이 떡을 가져왔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궁금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하셨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좀 엉뚱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딱 나왔던 장면, 정말 실제로 했던 이야기들은 15절 이하예요. 15절 이하. 그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지난 주간에 수천하셨잖아요. 수천하시게 되어지면서 아버님이 평생 예수를 믿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분. 또 아버님이 교장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좀 성품이 좀 고우셔요. 고우셔요. 그리고 80이 넘도록 교회 일, 가르치는 일들을 또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의 아들 눈에는 그 믿음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님이 몸이 힘들어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종교적 활동인데 실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건데 그 생명을 제대로 알고 생명을 제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오로지 한 고민만 모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생명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늘 생명,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이 깃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걸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섬겼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생명을 붙들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목사님은 이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다 보게 되니까 그간의 장례를 수백 건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슬픈지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감정이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이 또 목사님한테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가장 그런 감정이 들었는 거니 특별히 아버지를 이렇게 몇 년간 모시고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깊이 가르쳐 준 것이 항상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새기게 만들어줬거든요. 놀이든 관계든 그 어떠한 것이든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진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다짐으로 다가와 있는 그 끝이라는 부분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끝이 있어. 이러한 관계는 끝이 있어. 이러한 영역은 끝이 있어. 그 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진하게 남아있는 끝이 있어. 진하게 남아있는 것. 근데 그 끝을 마주 대하게 되어지니까 감정이 무너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믿음을 써야만 됐어요.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감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목사인 내가 무너지게 되면 식구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믿음을 무척 썼던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군이 아버님이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가고 임종하신 거죠. 소천하신 다음에. 아버님이 집에서 임종하셨기 때문에 집으로 의사가 오는 거예요. 검안을 해서 사망 진단서를 떼야 돼요. 사망 진단서를. 운명하시게 되어지면서 주님 바라보며 운명하시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체온도 떨어지잖아요. 그때 임시 처방으로 코와 입과 귀를 이제 막고, 왜냐하면 세균들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막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오는 과정 가운데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데, 의사가 와서 이제 사망 진단서를 떼는 과정 가운데 장례를 도와주는 분이 또 와요. 와서 그 다음에는 병원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오전 11시 40분에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이후 한 3시 정도에 이제 명지병원으로 옮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3시간 정도 흘러갔는데, 명지병원에 가서,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버님을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때 정말 그 끝이라는 분이 진하게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아직 체온도 다 떨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버지는 저는 각별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 한번 더 보면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내 몸이 쑥 딸려가더라고요. 욱 무너지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감정이 쑥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믿음을 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부활 이후의 생명. 부활 이후의 생명. 이 약속을 내 마음에 잡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라는 마음 들면서 아버지하고 이별하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같이 따뜻한 체온으로 유지했는데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면 실제 떨어진다는, 영원히 못 본다는 이 개념들,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쓰는 그 지점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썼을 때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강과 같은 평화, 거기서 내 감정이 무너지면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해두어지니까 꼭 참고 믿음을 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약속. 그 약속 어떤 것이었다고요? 부활 생명에서 부활 생명.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40일 남아 계시는데, 남아 계셨을 때 했던 일은 다른 것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계셨는지 성경이 진술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구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몇 번 만나게 되어지면서 딱 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그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우리 15절 이하예요. 다시 한번 15절 한 줄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시몬아,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줄거 놓으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를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 이 부분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 오해를 먼저 풀어야 돼요. 다시 목사님 읽어볼게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서로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그냥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틀린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연성 교사님, 그리고 우리 효민 우리 청년,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나를 더 사랑하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 입장에서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연 선교사님이 효민이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사랑은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더 사랑을 더 받고 누구에게는 사랑을 받지 않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은 좋은데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니?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미연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연 선교사님이, 주님이 아니라 미연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랑보다도 주님을 아가페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요.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요. 이게 아가페로 두 번 묻다가 세 번째 필레오로 묻는 그런 장면들, 설교가, 유명한 설교들이 참 좋은 설교들이 많은데 그 설교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조금 관점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필레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확한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뜻은 어떤 뜻인구니? 베드로야, 아침 목사야, 네가 사랑하는 것 있잖아. 너의 살 띄워져서 너의 마음 가득 채워진 은총이가 있잖아. 그 은총이보다 더 나를 아가페 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이해돼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베드로가 했을 때 그때 사명이 나가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아가페는 무엇을 말했는구니? 네가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한다고 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는 무슨 뜻인구니?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어떻게 아가페할 건데, 그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나를 아가페할 건데,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아가페한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 형편 따라 움직이는 믿음을 이제 그치고, 어려울 때 어려워지는 마음이 아니고 좋을 때 좋아지는 마음이 아니고 어렵든 기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주님이 계십니다. 그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최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제1현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이게 바로 네가 나를 어떻게 아가파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제일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주님이 내 마음의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살되었던 은총이 떨어져 나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여전히 한 번씩 보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라고 애통해 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대한 질문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비교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것 많이 있지? 그거보다 나를 정말 더 아가파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아가파할 건데? 예, 주님,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것 날마다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필레오라고 불렀던 것은, 그러면 이제 친구처럼 나와 동행하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구처럼 우정을 나눠서 필레오 하자, 함께 걸어가자, 함께 상의하자, 함께 마음 나누자, 함께 우정 나누자, 함께 일하자. 아멘. 아침 목사야, 네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네가 사랑하는 목회가 있지, 네가 사랑하는 설교가 있지, 그 설교보다 네가 나를 더 의식하고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거 첫 번째 질문. 네가 설교한다는 것이 내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설교에 온통 큰 마음이 가 있잖아. 그거보다 정말 나를 더 아가파할 수 있겠니? 네,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어떻게 아가파할 건데? 예, 주님, 설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의 핵심인 우리 주님을 날마다 의식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떠오를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설교하자. 그러면 나와 함께 설교할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너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고백 뒤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세워라.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부활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온통 누가 채워진 거예요? 주님이 채워진 거죠. 주님이 채워진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어간다는 그 개념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몇 주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잠자는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고두고 평생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주님의 능력의 주님 맞죠? 우리 삶의 질을 높이시는 주님 맞아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신가를 봐야 돼요. 그 강조하시는 내용을 유면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신앙은 오염되어져요. 그 폭풍 가운데 이제 막 바람이 몰아치게 되어지고 배가 파손할 것 같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면서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주무시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이제 배가 무너질 것 같은데, 파산할 것 같은데, 주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행동이 바람을 잠잠케 했던 거예요. 그때 이게 바람을 잠잠케 했던 것, 문제를 해결했던 것, 내 삶의 인생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어떤 후에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 이유에 나온 거라니까요. 정작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람이 잠잠케 해주는 능력 있는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마음. 아멘. 큰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아가페,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있는 아가페, 주님이 제1현실입니다라는 그 현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냐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계십니다. 이 믿음의 진수가 있을 때 어떻게? 그때 비로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로마서 산책을 하게 되어져요. 로마서를 참 하고 싶었어요. 참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로마서를 기다린 이유가 뭔 거니?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참 자유가 와요, 여러분. 참 자유가.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수요일부터 한 2년 가까이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감출 수 없는 주님의 신비, 주님을 알아감,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길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이 그닥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의 평가가 그닥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휘몰아쳐서 바다에 풍덩 빠지는 상황이라도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큰 의미 없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내 안에 주님 계시면. 그러면 내 안에 자유가 온다니까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온다니까요. 아버지,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 그 예수 모르고 살았던 세월들,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들, 그렇게 다른 곳에 힘을 썼던 세월들, 이제 돌이키고 그 주님 바라봐야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 마음 써야 되죠. 이게 그냥 생긴다니까요, 그 마음이. 부활 이후에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부활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든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그 주님 계시면 그 주님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나온다니까요. 교리를 끝나게 되어지면요, 나 믿음 있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교리를 끝나게 되어지면요,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어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복음이 부끄러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흔적이 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일어난 실제 자유가 무엇이냐 한다니까요.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 일깨워져야라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부활 이후의 삶의 자리가 선명해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교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서 그 주님으로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바라보시고요. 네.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 받았던 은혜, 그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교리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만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그 생명이 바로 어디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되었을 때입니다. 그 부활되어서 우리 주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희망 청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나하고 필레오 하자, 함께 가자, 어깨동무하자, 마음 나누자. 그 의미가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나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으로 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분을. 왜? 모든 면에서 그분이 보이니까. 모든 면에서 그분의 말씀을 뜻하신 바들이 내 심장, 내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 마지막 2년 가까이를 모시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저러한 삶의 영역에서 가치로, 삶의 이 세상의 가치로서는 비유가 틀리고 분위기가 틀리고 마음이 틀려서 말을 섞기가 싫고 함께 공간에 있기 싫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말씀하심으로 그 공간, 그 비유가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든 형편 자리가 선명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 참 좋더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감도 교통하심이 부활 이후 삶의 자리는 선명하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예 주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